자, 우리 예배 찬양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른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찬송 올리시겠습니다.
일관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오늘부터는 4시가 아니라 2시에 성경 공부 및 통독을 하기로 시간 변경을 좀 했습니다. 어르신들하고 오셨을 때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2시에 성경 공부 및 통독 시간을 갖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분과 함께 인사하죠. 우리 어떻게 인사하기로 했죠? 그렇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주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의 적용 순서 영화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제 마지막 단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었다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뭐였냐면 부르심, 그 다음에 중생, 그 다음에 회심, 칭의, 양자, 성화, 그리고 부활과 함께 영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의 전 과정이 마무리가 돼요.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았다. 그러나 구원은 그렇게 단편적이지 않다. 구원은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참 복잡하기도 하고 참 단순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25번째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했던 내용을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구원은 뭐냐? 쭉 얘기하다가 이제 영화라고 하는 단계에 왔는데 이 영화라는 것도 정리하고 가야 해요. 자, 영화는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완성 단계다. 뭐라고요? 구원의 완성 단계. 조금 더 풀면 이런 거예요. 영혼과 육체가 죄로부터 완전 성결 및 행복의 상태에 이르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육체와 영혼으로 만드셨는데 이게 죄 때문에 타락함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게 된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구원은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인데 그러면 2단계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는 육체의 회복, 하나는 영혼의 회복.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거듭남인데 육체가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거듭나는 것이다? 영혼이 거듭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체의 소욕과 함께 영혼의 소욕이 공존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영혼도 아직 완전 성결한 상태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그 완전 성결한 상태에 이르러 온전한 행복한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을 영화 구원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 걸까요? 아직 영화 구원은 맛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칭이 되고 부르심 받고 양자 되고 이런 건 다 경험하고 성화 과정까지 지금 경험하고 있지만 아직 영화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언제 영화의 단계에 이른다? 언제? 네? 천국에 갈 때. 네. 조금 쉬운 말로 하면 우리가 죽음과 동일한 시간대. 우리가 죽으면 즉시로 우리는 영화되어진다.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화되어져. 자, 그 즉시로 영화되어지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이렇게 분리되어져서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서 완전 영화에 이르러요. 근데 아직 뭐가 남았어요? 육체. 자꾸 우리는 육체를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이 육체로 언제 완전 영화의 상태에 되냐면 예수님 재림하셔서 천사의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의 육체가 땅에서 어떻게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활되죠. 부활되죠. 그래서 그 육체가 부활되면 육체도 완전 영화로운 상태가 된다. 그때 마지막 그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져서 죽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산 자들은 호련히 변화되어져서 영과 육체가 한꺼번에 영화되어지는 놀라운 영광의 그 체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기도도 좀 가끔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들 보니까 나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육체도 병들었고 정신도 병들었고 그래서 빨리 하나님 편에 가고 싶어요. 그런 소망도 우리 안에 있어야 하지만 더 멋진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죽지 않고 온 몸과 영혼이 호련히 변화되는 주님 재림하실 그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그때 그 경험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있어, 얼마나 멋질까. 물론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경험도 멋진 경험이지만 살아서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오늘부터 그렇게 기도를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목사님 나 가고 여한이 없어. 여한이 없죠. 없기는. 그러나 하나님 주님 오셔서 내가 죽지 않고 호련히 변화돼서 하나님을 배우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아멘. 어르신들 그런 소망도 한쪽에 갖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영화다. 몸이 더 이상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하고 이 영혼이 더 이상 죄에 범죄하지 않을 그 상태로 변하는 것. 그래서요 인류의 발달사를 가만히 보면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요. 처음 아담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로 만들어졌어요. 범죄한 이후에 사람은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나요. 그럼 영화 구원된 다음에 사람은 죄와 어떤 관계로 이렇게 정립이 될까? 죄를 뭐 할 수 없는 상태? 우리가 영화되면요 죄를 더 이상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이제 주님 재림하시고 우리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올려질 때에는 다시는 몸이 아프지도 않고 눈물도 흘릴 필요 없는 곳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거 다시는 범죄하지 않는 상태로 우리가 살아간다.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구원을 갈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영화는 어떤 특징을 가졌는가 그것만 설명하고 구원에 대한 모든 설명을 마치도록 하려고 해요. 자, 구원은 그럼 영화 구원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첫 번째, 영화 구원은 하나님의 단독적인 역사다. 다시 말하면 이 영화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이 없다. 나는 거기에 요만큼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영혼이 완전 성결하여져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 그건 누구만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끊으려고 노력해도 안 끊어진 것이 죄의 근성 아닐까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영화를 이룰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비스럽게 역사하셔서 단독적으로 하시는 역사다.
사람이 함께하는 구원의 역사의 모습이 있다 그랬죠? 그건 뭐죠? 칭의도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었어요. 부르심도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었어요. 양자 섞는 것도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었어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건 딱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성화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우리가 부활할 때까지 그 과정, 거기에 우리는 노력하는 신앙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노력하는 신앙에서 가장 염두에 둬야 할 문구는 뭐냐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많은 과정이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지만 성화 과정에서만큼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 우리의 노력은 어떤 노력을 말하는 것이냐? 딱 두 가지. 하나는 말씀을 열심히 읽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세요 하고 뭐 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 여기 여러분이 무슨 착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게 아니고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실천하게 되는 것.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하는 요 부분, 여기에서만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 하나님 그 노력에 몇 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여러분의 삶에 가득 채워주실 거다. 영화구원은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믿음의 표를 하나 딱 들고 죽음을 맞이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영화시키시고 우리의 육체를 영화시킨다. 두 번째 이 영화는 성화는 점진적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라면 이 영화는 즉각적인 변화예요. 여러분이 죽자마자 예수님 재림하자마자 육체와 영혼이 즉각적으로 영화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았다. 완전 구원병. 언제요? 오늘 네가 죽으면 나와 함께 낙원에서 깬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은 우리 육체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데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육체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즉시 어떻게 된대요? 다시 산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육체의 영화가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마지막 때 살아있는 성도들 다 영화된다는 거예요. 상체. 거기 아까 좀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마지막 절에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가 되어질 것이다. 썩지 않는 육체를 입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환경도 생활 환경도 영화되어지는 거죠. 이 말의 뜻은 그때 우리는 지금의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저주받은 곳이지요. 온갖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마지막 날에 성경에 보니까 불타 없어질 거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만드신 그곳으로 우리가 옮겨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 2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계시록 21장 4절로 5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상함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담으로 한 가지만 얘기할까요? 우리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육체가 변할 거예요. 그렇죠? 변할 거예요. 새로운 육체. 여기에 대한 신학자들이 많은 얘기를 해요. 어떤 모습으로 변할 건가? 어떤 모습으로 변하고 싶으세요? 어르신들? 예쁜 모습으로? 언제가 제일 예쁜 모습일 것 같아요, 어르신들? 응? 몇 대로 돌아가고 어느 시대로 돌아가고 싶어요? 20대. 20대 최고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서 천국에 들어가 생활할 것이다. 요즘 무슨 드라마에서 비슷한 걸 하더라고요. 거기에 그 어떤 아줌마가 80대 모습으로 살면서 갈등을 하고 있던데, 여러분 20대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곳에 가서 살 거다. 불구로 태어난 사람은 온전한 모습으로 그곳에 가서 살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요,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손에 뭐가 있었어요? 손목에? 손에요, 손목에. 허리에 뭐가 있었어요? 고마가 주님 맞으십니까? 주님 맞다면 나로 한번 넣어서 확인하게 해주세요. 청자국 확인하고 못자국 확인했단 말이죠. 부활하신 몸에 창자국과 못자국이 있었다라는 것을 추론하셔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천국은 거기에 뭐 상처가 있든 아니면 추하든 뭐 이렇게 뭐 불편하든 이게 다 문제가 되지 않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상관이 없다. 저는 거기에 한 표를 던지는 사람이에요. 천국에서 만약에 뭐가 부족한 것이, 뭐가 잘못되어진 것이 거기서 문제가 된다면 거긴 천국이 아닐지 모르겠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엔 눈물도 없대요. 거기엔 아픔도 없대요. 거기엔 혹하는 것도 없대요. 다시는 사망이 없대요. 죽는 것이 없대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죄로 인한 최고의 결과가 사망이거든요. 이 우두머리예요. 이게 없다는 얘기. 그러므로 사랑하는 어르신들, 거기에는 완전 무결한 행복이 있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곳을 향하고, 우리의 믿음은 그곳을 향하고, 이 땅의 삶을 그래서 성경은 나그네의 삶이다. 무슨 삶이요? 여러분, 나그네가 여러분 지금 필요하다고 뒤에다가 텔레비전 한 100인치짜리 짊어지고 냉장고 4칸 포도짜리 짊어지고 이륙하고 나그네를 가는 분 보셨어요? 나그네의 복장은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너무 많이 욕심두지 마세요. 우리의 소망은 새하늘과 새 땅에 있습니다. 이제 어르신들 그의 땅을 향해서 마지막 성화단이 다 거치셨잖아요. 부르심도 거치셨고 소명, 양자사몽도 칭의도 성화하는 과정도 지금 거쳐가고 있잖아요. 봉사님 다 가슴에 달아가셨잖아요. 이제 마지막 영화 단계만 남았어요. 영화 단계. 여러분, 그 날을 소망하시면서 이 노년의 시간을 주님 바라보며 지내시는 아름다운 어르신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구원의 적용 순서가.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설교들을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성화시켜주는 과정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것이 영화구원 하나 남았는데, 내가 죽을 때 주님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죽을 때 하나님 존전 앞에 설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능하신 손길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오늘도 만드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마치고 삶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어르신들 붙잡아 주시고 구원을 완성시켜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심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남은 여생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화 구원시키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필그림 재활요양원의 어르신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 손손들 위해 이 요양원을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함께 역사해 주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고요. 우리 옆분들한테 어떻게 인사하고 생활관으로 올라갈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고 생활관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